신앙생활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도 고만고만 그렇게 잘하지 않는가 참 알 수 없다 하는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믿음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으로 이기기보다는 실망 먼저 하게 되고 낙심하여서 넘어지게 되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이렇게 세상과 비스무림하게 세상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남도 나를 볼 때 답답하겠지만은 나도 내 삶을 볼 때 나를 돌아볼 때 정말 실망이 될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10년 신앙생활 하면은 1년 한 사람보다 10배가 더 나아야 하고 30년 하면은 10년 한 사람보다 3배가 더 뛰어나야 하는 것이 산수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해졌다 그래요.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 그러고요. 성당계 3년이면은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요. 계도 3년이면은 복음 전파한다 그러는데 교회 생활 30년이나 1년이나 거기가 거기니 말이니 이게 얼마나 실망되는 일이고 도대체 답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30년 예수를 믿었다 그랬지만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 1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수십 년 반복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래서 10년이 되면은 10년짜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1년짜리 신앙인의 모습을 10번을 그냥 반복을 한 거예요. 30년이 되어도 1년짜리 신앙을 30번 반복한 것에 그치다 보니까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성탄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쫓아서 십자가까지 왔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서 영광과 거룩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부활절을 축하했는데 아니 그나마 조금 더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 했는데 이게 지나가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연말이구나 성탄절이구나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1년 주기로서 뺑뺑 돌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수십 년 했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매년 그냥 신앙의 천연병이나 다름없는 아니 군대는 짬밥이라도 넣는다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은 30년이나 1년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30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도 1년짜리 기도를 30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듯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꽉 부여잡고 기도하더니만 감사하게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난리치더니 얼마지 않아가지고 그 감사의 기도와 감동은 어디로 가고 없고 또 문제가 올 때 마치 처음 믿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미련하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많은 기회를 주시고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과도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고만해졌다가는 다시 스스로 그리고 이만큼 갔다가는 주르르 미끄러져 가지고 출발하던 그곳으로 돌아가니까 지속적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긴장을 풀고는 그저 반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이 도토리 많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느슨해지도록 유혹하고 긴장감을 잃어버리도록 편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굳게 다짐하면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까? 40일 새벽 기도 제단을 쌓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을 비비면서 몸은 피곤한데 일어나서 교회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금욕하려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멀리하고 하루하루 손꼽아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길도 고난이었지만은 우리도 고난이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면은 수요 예배 좀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수요 예배도 그대로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고,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면은 그나마 낫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이거저거 사역과 행사로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직들은요, 월요일 아침에 다 몸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큰 행사 끝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감정 하나, 느슨해진 그 하나로부터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깨어있지 못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금방 유혹에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는 금방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한순간에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긴장을 풀었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굉장한 것 같지만 말짱 헛것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시들하고 긴장감을 놓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뭐가 대수냐? 처음은 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빠지다 보면은 두 번은 쉬워지고요, 두 번 하다 보면은 10번, 20번 별로 어렵지 않게 됩니다.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을 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 비가 뭡니까? 그 맑은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짓느라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다 끝이 나고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뭐부터 짓느냐? 포도주를 심는 거예요. 포도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벌거벗고 누워 잤는데, 그 아들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를 알고 어떻게 하느냐? 분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노아의 한마디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방주를 짓던 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노아는 그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였을 때 그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써 연단받았을 때, 어려운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가지고 주님만을 찾게 되었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워진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그저 괜찮다, 잠시 쉬지, 조금만 쉬어가자, 그럴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는 것이 깊은 실패의 나락에 우리를 빠뜨리는 가장 좋은 사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요, 일주일만 쉬어도 티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조금 쉬어가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냥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연약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긴장을 풀지 마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 시험에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교묘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사탄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의 긴장감이 풀어질 때, 그때 사탄 마귀는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오실 때를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삶이 되면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왔을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준비했다가 열어주는 종.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거 듣지 못하고 잠에 빠져가지고 그 주인을 문 밖에 세워두는 종이 아니라 문 두드리는 주인을 빨리 나가서 맞아들이는 그 종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 신앙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서, 아니 저는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절 지난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긴장이 가장 느슨해지는 그날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언제 오시는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렇다면은 긴장을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준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깨어있을 거냐. 깨어있기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모습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준비된 자세를 말하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는 복장은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우리는 바지 입고 위에 상의 입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으로 된 그 원피스를 입는데, 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하는 의미로서 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에는 언제나 그 띠를 띠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항상 순종하고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 그냥 원피스 입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 허리띠라는 말을 생각할 때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맨 처음 하는 것, 바로 그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띨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 의미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 말에는요, 절제한다, 금욕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지났다고 절제를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여태까지 40일 동안 내가 못했던 것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겠다. 그게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활절이 지난 이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오히려 절제를 더 열심으로 행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를 여전히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신을 지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지만은 오히려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리띠를 메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왕궁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오프를 받았지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서 거룩함을 해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감히 뿌리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절제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귀하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항상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정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훈련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35절 말씀은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라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환하게 밝히라 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어둠이 왔다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낮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서서 기다리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그 주인이 올 때를 항상 준비하는 것, 이것이 종의 책임입니다. 등불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빛이라 그러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늘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셨는데,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경 아래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 감춰둘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항상 불을 켜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불은요,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불은 제사장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항상 켜져 있도록 지켰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내 속에는 아직도 그 생명의 빛이 켜져 있는지, 아직도 복음의 그 놀라운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항상 살피며 준비된 자로서 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라 그랬습니까? 서 있으라 그랬어요. 서 있으라. 서 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펴져 앉아 있다가는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서 있으면 부르면은 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먼저 가느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이게 무지한 게 아니라 민감할 수 있고 늘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와 미디안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사방에서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니까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녀노소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부르라 그러셔서 이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명령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느냐? 22,000명이 그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전히 너무 많대요. 10,000명도 필요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시험하시겠다 그러는데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10,000명의 군사들이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칼과 창을 땅에 놓고 개처럼 무릎을 꿇어서 그 물을 핥아 먹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서서 손으로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300명의 용사들이었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왔다고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뛰어나간다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서 있으라. 주님 앞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용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절기마다 잘 지켜서 성탄절 때면은 열심히 준비하고 부활절이면은 또한 여러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변화시키게 들어서 쓰시는 교회의 기준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뭐냐? 서 있으라. 칼과 창을 손에 들고 나왔으면은 싸울 준비하고 서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서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긴장이 풀어져서는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누워서 주님 이제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 조금 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어쩌면 쳇바퀴처럼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함을 이남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오셔서 문 두드리실 때 선하고 착한 종과 같이 얼른 나가서 주님 맞아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오늘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